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언약식까지를 다 마쳤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직분을 위임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시 모세가 120세였는데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늙어서 기력이 다 쇠해서 죽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기력이 성성한데 그 모압 땅에서 죽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책을 펴두시고 민수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여행해 가는 여정을 기록한 기록이죠. 그 민수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 사막을 지나가야 하니까 거기서 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막에서 이제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먹을 것도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사실 그 모세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 물도 안 주시고 먹을 것도 안 주시느냐, 이제 그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20장 8절을 보면, 자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요 말씀에서 이제 잘 보시면은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반석에 바위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세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 원망하는 이 백성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 1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 했습니다. 자, 바위에게 명령하지 않았죠. 물을 내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지팡이로 세게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정확히 우리 읽은 데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물을 내는 이 행위에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론과 모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가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이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더하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최상급이죠.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평을 받는 모세가 왜 이렇게 그토록 분노를 하고 그 지팡이를 갖다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내려칠 만큼 화를 냈는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제 불평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불평해. 계속 물이 없다, 막 먹을 게 없다.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온 게 나았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평을 끝없이 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또 이 당시가 어떤 때이냐면은 그 20장 그 1절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의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 누나죠. 그렇죠? 이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누나가 죽었어요. 누나가 죽고 바로 이어서 이 사건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누나를 잃은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백성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 그 죄, 그러니까 누구의 죄예요? 이스라엘의 죄란 말이에요. 그게 1차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너무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 바람이, 그 모래바람이 뺨을 때리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모세가. 근데 한 번 이렇게 불순종했다고 이러실 것까지가 있나?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고 제가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그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고 올 수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모세라면요 벌써 암 걸려서 죽었어요.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 데리고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냐고 도대체. 잠깐 보는 것도 아니고 40년 내내 하루 종일 봐야 돼요. 어떻게 사냐고 도대체 이 사람들 데리고.
게다가 지금 이게 누나 미리엄이 죽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가 뭐 일상 중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버럭 화를 냈다 이를테면은 안 그러던 사람인데 갑자기 버럭 화를 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누나가 죽었다더라. 그 사람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죽었다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럼 뭐 그럴 수 있었겠네. 우리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세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특히 모세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냐면 모세 역시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인도에 들이지 못했다라고. 그는 한계가 있는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동시에 성경은 모세가 매우 뛰어난 선지자였다라고 또 평가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으로 이제 다시 넘어오면요. 신명기 34장이요. 거기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는 애굽에 들어가서 당시 최강대국의 애굽은 거기에 겁 없이 들어가서 큰 권능으로 많은 이적을 일으킨 뛰어난 선지자였다. 또한 모세는 시내 산에서 혹은 성막에서 하나님과 생생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셨던 그런 선지자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10절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모세만큼 뛰어난 선지자가 그 이후로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보면요. 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거는 이거 신명기 기록한 사람이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까지 이런 탁월한 선지자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 성경에 여기 66권의 책이 있잖아요. 근데 66권의 책이요. 한 번에 그냥 일필휘지로 쫙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책이 다 그래요. 창세기가 그렇게 쓰여진 거 아니고 출애굽이 그렇게 쓰여진 거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책이 다 긴 기간을 가지고 완성이 돼요. 동일 저자,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을 시작한 사람이 완성을 했든 혹은 다른 저자, 다른 사람이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완성을 했든 다듬고 개정 증보가 되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모든 책입니다. 이걸 분명히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편집 작업이잖아요, 이게. 다듬어지고 개정 증보되는 건 편집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편집 작업, 인간의 어떤 편집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다고 해서 뭐 성경의 영감성이나 어떤 무호성이 망가지는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고 완전한 성경을 완성을 시키셔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누가 썼어요? 창출, 레민신 뭐라 불러요? 모세 오경이라 부르잖아요. 왜?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5가지 경전, 모세가 쓴 5가지 경전 아닙니까? 신명기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죽었죠. 모세 죽는다고요. 아무리 그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학자도요, 모세가 자기 죽음에 대한
사건을 내다보고 죽기 전에 이걸 미리 기록했다. 이렇게 본 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보 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그건 바보 같은 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그 학자 에스라 있죠. 학자 에스라. 우리 성경에도 에스라라는 성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에스라가 신명기를 완성했을 거라 봅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오늘 그 10절 말씀 있잖아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거는 최소한 에스라 시대까지는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에스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세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서 그 땅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멸망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다음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오죠. 그때 같이 온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때 같이 온 사람이 에스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2차 저차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1000년이 걸리거든요. 1000년이. 이 1000년이 지나도록 모세와 같은 탁월한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도 다 그 포로살이 하던 당시에 혹은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있던 다 선지자들이라고요. 그 위대한 이사야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급은 아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은 에스라 때 옛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라는 율법에 뛰어난 학자였고, 그래서 옛 땅으로 돌아온 백성에게 율법, 쉽게 말하면 이 모세 오경을 가르치면서 영적 각성과 영적 회복을 주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가? 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의 나라로서 독립하지 못하고 페르시아 왕을 왕으로 불러야 하는, 그러면서 조공을 바쳐야 하는 노예 신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도 그랬다고요. 어차피 노예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자기네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상태죠. 그런 사람들이 에스라 한때에서 이 모세 오경을 배웁니다. 모세 오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하는 사건이 기록되죠. 출애굽하는 사건이. 그죠?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탁월한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 해방받은 자기네들 조상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에스라에게 모세 오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뭘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제2의 출애굽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와 그 옛날과 똑같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었어요. 신명기 18장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보세요. 같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중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18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되어 있죠. 이거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니까 나는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4장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한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에스라 때까지도 아직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선지자를 계속해서 기다린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출애굽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제2의 출애굽, 궁극적인 출애굽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거를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그래서 이 약속에 근거한 것, 이 신명기 18장 이 15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별 5개짜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그 기다림이 있잖아요. 이게 페르시아 시대 지나서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왕국이죠. 그 헬라 제국 그거 지나가지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노예예요. 그냥 노예로 살아요. 그때까지 계속 이제 이 기다림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장 21절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물 세례 주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찾아와 가지고 물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선지자가 뭐냐면 이게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 선지자가 너냐?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고 하면은 항상 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선지자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요. 이제 옥에 갇히니까 자꾸 의심이 생겨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뭐 세상을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병이나 고치러 다니고 뭐 이 짓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또 이제 옥에까지 갇혀가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게 됐으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맞냐?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들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해요. 오실 그이. 그 선지자를 세례 요한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또 보면 초막절인데 예수님께서 뭐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이 생수를 마시라 뭐 이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약속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들여 보내시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압제가 되었던 고통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뭡니까? 죄예요, 죄. 이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신약 성경이 그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하는 설교입니다.
자, 3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거 어디 나왔던 말씀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베드로가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그 윗부분 쭉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이신데 너희가 죽였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분이셔. 이걸 지금 설교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세우리라 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뛰어난 영적 리더였지만 부족했어요. 그렇게 큰 권능의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탁월한 모세마저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진 못합니다. 왜? 자기도 죄인이었거든. 자기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 단 한 번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랬다고요. 모세는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세의 무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다시 넘어와 보세요.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자,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요. 모압 땅에서 죽어요. 분명히 죽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 땅에서 죽었는데 무덤이 어딘지를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 사람을 매장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럼 당연히 모세 무덤이 어딘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6절 말씀, 그 모세가 어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요, 그가 그를 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인 그는 하나님이시고 목적어인 그는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숨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가장 타당성 있는 이유는 모세를 숭배하지 말라고. 아예 무덤 자체를 숨겨버리셨어요. 모세도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고, 더 이상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세로는 안 됩니다. 본인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리더가 늘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뛰어난 영적 리더, 죄 없는 완전한 리더가 필요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넘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탁월성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셨던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모세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또 모세는 애굽에서 큰 권능의 이적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더 큰 기적은 뭐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는 이적까지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될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영광된 어떤 그런 칭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죄가 있었던 종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사야서 52장, 53장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잠잠히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불순종하여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모세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로 가면요. 예수님이 단순히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하여서 모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라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성취이면서 그림자에 불과했던 모세의 본체, 모세보다 탁월하게 뛰어나신 분임을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모세는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니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분이 아니고서는 죄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죄악된 삶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형사취수법 기억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아들, 양자를 낳아주는 거잖아요. 양자를 낳아줘서 그 집안의 땅을 상속받게 하는 거, 그게 형사취수법이고 고엘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맏형의 맏형, 우리는 그 형제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그것도 성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양자 되시게 만드시는 영이라는 뜻이야.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를 양자 되게 하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죄악된 삶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심에 따라 사는 죄악된 삶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아예 안 짓는 게 불가능하여 여전히 죄를 짓는 구제불능인 나를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나의 그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대신 속죄하신 성자 하나님과 우리를 양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으신 성령 하나님과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같이 쓰레기 같은 나 같은 놈한테 뭐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구원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루실 수밖에 없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단독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보장이 된 거예요. 그 일은 완성이 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뭐 몇 날 몇 시에 영적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장 3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부터 완성까지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누가 그걸 방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그까짓 거 우리한테 같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죄를 사랑하는 삶에서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오늘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모세를 뛰어넘는 선지자가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이심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또 알았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저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저희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떤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인하여서 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그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